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99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9면 정도에 있습니다. 나훔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제가 왜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게 되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훔서 말씀은 사실 거의 아마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사역하면서 이제 새벽기도에 사실 목요일부터 나훔서 말씀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 설교하는 것이라 나름대로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관심을 갖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좀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말씀에 집중하시고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훔은 유다를 잔인하게 지배하며 괴롭히던 종주국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함으로 머지않아 구원과 자유가 주의 백성에게 임할 것을 선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훔의 메시지는 유다 역사의 한순간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은 반드시 망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을 위로하는 책이고요. 또한 약자들을 짓밟는 모든 악한 세력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올 것이며 또 심판이 임하는 날 사람들이 누구와 무엇을 신뢰하는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훔서의 말씀은 당시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제국 등을 비롯해 현대사에 등장했던 나치와 공산당 등 어떠한 권세와 세력이든 간에 하나님 백성의 자유를 구속하고 또 억압하고 괴롭히는 모든 민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악의 세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결국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순식간에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경고가 바로 나훔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먼저 나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나훔서 말씀의 이름대로 이 나훔이라는 이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외에 이 나훔 선지자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 나훔은 이 뜻이 히브리어 동사의 위로하다라는 말의 파생어이고요. 느헤미야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 위로자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메시지들을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과 잘 어울리는 이름이 바로 이 나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학자들은 이 나훔서 말씀에 근거해서 선지자 나훔을 위대한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매우 깊은 견해를 가졌고 또 역사와 사회의 흐름을 읽었던 통치력을 소유한 선지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태어나 사역을 했고요. 아수르와 같은 악의 세력은 결코 오래 존속하지 못할 것이며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나훔서 1장 1절의 말씀은 이 나훔 선지자가 엘고스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엘고스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이 도시가 아수르, 갈릴리, 유다의 일부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는데요. 그러다가 나훔의 마을, 즉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유력하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똑같이 니느웨에 대한 예언 또 심판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나서 말씀인데요. 이 요나서의 관계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훔서의 말씀이 니느웨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한 것과 매우 비슷하지요. 또한 두 말씀 모두 질문으로 마무리되는 것 또한 매우 비슷합니다. 반면에 내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요나서는 소망적인 질문으로 말씀이 끝나는데요. 나훔서는 반대로 절망적인 질문으로 말씀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나서와 나훔서 둘 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용서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것에서도 그 내용이 유사하다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나훔서가 강조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며 요나서가 강조하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니느웨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탁을 선언한 두 히브리 선지자들에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나 선지자가 심판을 경고했을 때 니느웨는 회개하여 재앙을 면했지만 나훔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했을 때는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로 결국 아수르는 멸망했습니다. 나훔서는 요나서 외에도 소선지자 말씀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위치상으로 볼 때 나훔서는 12개의 소선지서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베아드야,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중 7번째에 위치하는 책입니다. 또한 미가서의 뒤를 잇는 말씀이죠. 나훔서의 앞인 미가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지로 회복시키실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나훔서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되는데 당시 가장 큰 문제거리였던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일을 통해 미가서의 예루살렘 회복 메시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니느웨의 몰락은 곧 예루살렘의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나훔서의 뒤를 잇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단계의 추가적인 내용과 세부 사항에 대해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또한 소선지서 12권 중 나훔서는 요엘서, 오바댜서, 요나서 말씀을 뒤따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언급한 이 4개의 책들은
한결같이 열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일을 통해 온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했고요. 오바댜서 역시 에돔을 표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접어들면서 열방의 상징이 에돔에서 니느웨로 바뀌어지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실 것을 선언하지만 나훔서가 뒤따르면서 니느웨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일시적으로 재앙을 면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마침내 멸망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며 나훔서를 뒤따르는 소선지서들에서 열방을 몰락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점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나훔 선지자는 앞에 1장 말씀에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묘사했습니다. 이제 2장 말씀에서는 본격적으로 니느웨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요. 아수르가 누렸던 과거의 영화와 또 번성은 그들을 덮쳐올 침략자들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예언을 선언하고 있고요. 아수르의 왕과 백성들은 침략자들을 막기 위해 그들의 안간힘을 쓰겠지만 결국 역부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을 친히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훔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침략자가 쳐들어왔으니 그들을 대적해 싸워봐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말씀에서 3가지의 명령어를 쓰고 있거든요. 지키라, 견고히 하라, 굳게 하라.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결코 침략군을 물리치지 못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을 지키고 길을 경계하고 감시해도 허리를 질끈동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나훔 선지자가 어떤 나라가 아수르를 침략할지를 마음에 두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데요. 사실 침략자가 누구이고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아수르를 침략하는 데 대해서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느 나라에 멸망하게 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를 누가 보내셨는가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수르는 지난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약한 나라들을 상대로 아주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짓밟아 왔습니다. 이제는 아수르가 약자의 서러움을 당할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강할 때가 있으면 약할 때가 있고 승리할 때가 있으면 패할 때가 있기에 강자된 자는요 약자로 전락할 때를 항상 마음에 두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선언하다가 갑자기 유다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 부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꼬집어서 일부 학자들이 2절 말씀을 훗날 나훔 선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추가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나움 선지자가 전하려는 메시지의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2절의 말씀에서 아수르의 멸망이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의 멸망은 주의 백성에게는 기쁜 소식이며 문학적으로 봐도 일종의 쉼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잠시 멈추고 유다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오히려 니느웨에게는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교만을 바라보고만 계실 수 없는 이유 또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씀에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진 이스라엘의 명예를 확실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영광이라는 말이 대변해 주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이었죠.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아수르의 침략과 압제를 통해 큰 치욕을 당했지요.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옛적부터 익히 들어왔었던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에게 잠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나움 선지자는 다시 니느웨의 파멸로 그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과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아멘. 선지자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를 침략하는 이 군대들이 얼마나 막강하고 살기 등등한가를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묘사하는 침략자는요, 최고의 정예군으로 구성되었고 당시 첨단 무기와 전술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니느웨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나훔은 아마 고대 근동의 강대국 군대들의 막강함과 기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이들이 니느웨를 공격하는 침략자들이 도시를 약탈하며 지르는 함성 소리까지도 상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 묘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아수르의 종속국들 사이에 불분율로 여겨졌던 아수르의 불패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아수르를 침략하는 적수들, 그들의 상대는 메대와 바벨론이었지만 이 바벨론과 메대를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움 선지자는 니느웨의 침략자들을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붉은 방패와 자주색 군복을 상상해 본다면 그 분위기가 매우 섬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침략자들의 이 방패와 군복이 붉은 것은 아수르 군인들의 피로 얼룩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는 적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
일부러 붉은색으로 치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청색 혹은 보라색의 군복을 입었던 아수르 군인들과는 달리 메대와 바벨론 사람들은 빨간색 군복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시 붉은색은 승리의 색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침략군이 가지고 있는 창들이 요동한다라는 말씀은요, 마치 바다가 물결치는 것을 묘사하는 듯한데요, 이것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또 홍수가 온 땅을 휩쓸듯이 아수르를 휩쓰는 막강한 침략국들의 군사력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말씀의 의도는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아수르를 침략하는 자들에 대항할 만한 군대는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또한 니느웨의 중심부를 전속력으로 미친 듯이 질주하는 적군의 병거들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이 천하무적이며 용감무쌍하다는 것을 4절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무섭게 움직이는 적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수르는 홍수가 온 땅을 휩쓸듯이 무섭게 여세를 몰아 쳐들어오는 적군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침략자들 앞에서 쉽게 무너지며 오직 약탈을 당할 일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도시들을 약탈했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약탈당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나 아무로 그들을 돕거나 동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자들의 비참한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위치상으로 티그리스 강의 서쪽 둑에 세워진 도시였는데요, 그 중심부에는 코서라는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은 도시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를 침략하려는 나라들은 이 강에 대한 적당한 대책이 필요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니 그동안 이 코서강의 물로 버텨오던 니느웨가 이제는 물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년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아멘. 침략을 당하기 전까지 니느웨는요, 물이 많은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풍부한 물은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이 너무 풍부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니느웨가 자랑하던 이 코서강이 어떻게 니느웨의 멸망에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말씀학자들은 예측하는데요, 첫째로 침략자들이 강의 수문들을 점령함으로 자신들의 군대가 쉽게 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물의 수위를 조절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입니다. 둘째로 수문 조절을 통해 한꺼번에 많은 물이 방출되도록 해서 도시를 물에 잠기게 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이 중에 두 번째 추측이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6절 말씀은 두 번째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거든요.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 내려간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은 상당히 해석하기가 난해한데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왕후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아수르의 수호신 아스타르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이름을 이 아수르의 수호신 아스타르로 간주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호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써 아수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실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통해 침략자들은 곧 약탈을 시작할 것이며
니느웨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그 약탈은 계속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수르는요, 지난 200여 년 동안 근동 지역에서 갖은 약탈과 만행을 일삼아왔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착취하여 쌓아두었던 이 모든 노획물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주석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의 부는 이 약탈자에게서 저 약탈자에게로 끊임없이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 모든 물질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까지 재물의 주인은 끊임없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제 아수르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니느웨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민족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피눈물을 흘릴 차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영원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이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훔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는 의지 또한 충만하심을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메시지의 대상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지만 실제로 메시지를 듣는 청중은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유다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통해 또 다른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데요. 그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주의 백성이 마치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압제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압제자들을 몇 년 안에 심판하실 것을 선언함으로써 유다를 위로하시고자 나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나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이후부터 이 나훔서의 말씀은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소망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와 니느웨는 단지 역사 속에만 존재했던 한 나라와 도시가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착취와 압제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정의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본문 2장 13절의 말씀에서 아수르의 멸망이라는 역사 진행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직설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심으로써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의 대적 바벨론의 강함도 반대로 아수르의 약함도 아니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또한 끊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말입니다. 아수르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함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심을 통해 필연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벨론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만군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역사 또한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죽음, 흥함과 망함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